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성경을 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제가 정말 부끄러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강해지는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파라오, 이집트 왕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심한 노동을 시키고 노동을 시켜가지고 안 되니까 억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산하 정책을 펼치면서 자녀를 더 이상 남자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또 실패하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점점 조여오는 이집트의 이런 정책에 히브리인들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십브라 또 부하라는 이 두 여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파라오가 명령을 내려서 엄하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인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라 명령을 내렸지만 그들은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그들의 목숨과 바꿔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생각할 때 이 파라오보다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잘못된 일. 너무 거부하면 너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잠깐만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좀만 참아주세요. 이번만 할게요. 한 번만.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린 그렇게 해야 될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면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번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잘못된 일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때 그러지 말걸. 근데 여기에 있는 십브라와 부하는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판단력 빠르게 이 일 처리를 합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이 더 강하게 하셨고 히브리 민족은 점점 더 강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개입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시고 뒤에 배경 가운데 계시지만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모세가 출생했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등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올해 주제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자 이런 표를 가지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까? 모세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집중적으로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그는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난은 그의 선택도 아니었고 그의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다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중에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자인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탄생하게 하셨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아빠 이름, 엄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아빠 이름, 엄마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소한 아빠 이름은 등장을 해요. 근데 아빠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요. 나오지만 여기는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봐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2절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잘생겼다 하면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너무 잘생겼어. 외모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볼 때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살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하고, 내가 힘들어서 낳은 이 아이를 난 어떻게 죽일 수 없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너무 존귀한 거예요. 나에게 이 아이는 너무 존귀해. 난 이 아이가 죽게 놔둘 수 없어. 그러면서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하는 거죠. 집사님, 마이크 바꿔주세요. 마이크가 소리가. 네, 다른 마이크를 주세요. 이 마이크가 지금 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스탠드 드릴까요? 괜찮아요. 엄마가 볼 때 이 아이는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늘 기도하며 키운 아이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잘생긴 것, 이게 아니라 아이가 너무 존귀한, 너무 토부, 히브리어 토부라고 하나요? 토부는 좋은, 존귀한, 사랑스러운, 귀한, 뭐 그런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를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빠들은 조금 모를 수 있지만 엄마들은 그 마음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달째 되었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우렁차고 더 아이가 크고, 이 감출 수도 없고 소리를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며 기도했겠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 이 상자, 박스, 이 박스는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상자를 만들었는데,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방수 처리. 그래서 기름칠을 하고 거기에 뭘 바르고 또 칠하고 바르고 칠하고 해서 물이 전혀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수건을 깔고 그 안에다가 아기를 눕히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놓은 거죠. 나일강에 띄어서 멀리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나일강 갈대 숲 속에다가, 갈대 사이에다가 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 아이가 배고프면
얼른 가서 젖을 먹여주고 또 다시 거기다 놓는 거예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야 됐어요. 이 엄마도 나일강에 놓긴 놨지만 버리려고 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 감추고 거기서 지켜보려고 놔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 그냥 하나의 예쁜 한 아이였어요. 예쁜 아이. 그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 아이가 이 민족을 구한다고? no, 그럴 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엄마 아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의 공주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를 발견하면 그 아이는 100% 죽을 거라고 엄마 아빠는 생각하고 두려웠어요. 누구든지 발견해 주지 못하기를, 아무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기를 기대하면서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는 거죠. 들키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엄마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빠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는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시도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요. 전혀 뜻밖의 일이죠. 한번 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기까지는 위기죠. 그렇죠? 이집트인이 히브리인 아이를 발견했어요. 누가 죽이지 않고 이렇게 여기 살린 채로 버린 거야? 당장 죽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없는데 누구네 집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이인데 그래도 내가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 이 아이를 살려봐야 되겠어. 막 이런 마음이 이 파라오의 공주, 파라오의 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딸이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겠다.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모세의 엄마 아빠는 의도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딸이 발견할 것을 기대하면서 갔다 놓은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 그 뒤에 파라오의 공주가 내려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다 갖다 놓게 됐고 파라오의 공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욕하러 가자. 오늘 날도 더운데 목욕하러 가자. 목욕하러 왔고 거기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 아이는 내가 살려보고 싶어. 살려주고 싶어. 예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그 남자 코미디언 중에 얼굴이 진짜 못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코미디를 하는데 하나도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공연을 하러 가면 막 심부름 같은 것만 열심히 하고 잠깐 나가서 공연하는데 인기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공연을 할 때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그날 공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공연하는 중에 갑자기 무대가 무너지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속에서 막 무대가 무슨 불이 났던가요? 그건 사고가 났어요. 어쨌든 근데 이분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 가수를 딱 안고 딱 그 위기 상황을 뛰어나온 거예요. 그 여자 가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 되시는 당신을 내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내가 가는 어디든지 항상 오세요. 내가 공연하는 곳은 항상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서 그분이 유명해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어린 아기를 살리셨고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막 달려갑니다. 저 공주님, 이 아이가 너무 예쁘지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젖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누가 한 명 구해올까요? 아, 그래 구해와. 그 얘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7절 말씀 보시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게 그 얘기죠. 바로의 공주의 딸은 아기를 살리고 싶은데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유모가 와서 젖을 먹여주면 좋겠구나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모세 누나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기의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워요.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이잖아요. 아이를 키우고 또 젖을 먹이고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 아이 살았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아이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요. 10절 말씀 보시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인의 아들이었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살려서 바로의 왕궁에서 파라오의 왕궁에서 살 수 있는 왕자가 되게 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이 일어났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울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온갖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다 지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주저앉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게 이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은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흘러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만일 이랬더라면 이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파라오는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한 번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 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에요. 하나님 저를 잊어주세요. 저 보지 말아주세요. 지금만큼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속으로 속삭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속상해하세요. 우리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시편은 성경책의 가장 중간에 있는 책이죠.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세상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무시를 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까지 하시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재판을 받으실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진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증명해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순순히 달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아시지만 너무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외치신 거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어요. 버려지셨어요. 죽음까지 내몰리셨어요. 죽기 직전인데도, 아니 죽고 계신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참으신 거예요. 그 순간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 안 돼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은 죽으심을 당하셨고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들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해방을, 자유를 위한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답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때로는 힘들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고칠 게 뭘까? 내가 돌아볼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한 그릇이 아니고 귀한 그릇으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파라오도 하나님께서 쓰셨대요. 어떤 그릇으로? 악한 그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여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아시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